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장미꽃 한 송이, 제가 지난 22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장미꽃 한 송이를 받으신 우리 교회 어머니들, 다음 내년도 또 어머니 날 이 자리에서 똑같이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미꽃 한 송이 받으실 동안 주님의 복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아가서 말씀 써드렸는데요. 구약성경 아가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랑 노래 모음집이에요. 제가 주보에 써드린 말씀이 아가서 2장 2절인데요. 그럼 다들 주보를 보시면 아가서 2장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 뒷부분은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뭔 뜻이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사랑 때문에 각자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 쓰시죠? 콩깍지가 이렇게 딱 눈을 가려서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를 볼 때 다른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인데 자기 여자만 백합화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볼 때 모든 남자는 다 숲풀의 잡목인데 오직 자기 남자만 사과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강력한 사랑 호르몬으로 미적 감각이 완전히 왜곡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까지도 나는 다른 남자는 다 잠복이고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분은 무척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무척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나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내 안에만 백합화처럼 보여.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미적 감각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부부마다 다릅니다. 또 구약성 잠언을 보면 이 부부 사이에 신실한 사랑을 그리는 내용이 많은데요. 잠언 5장 여러분, 성경의 잠언 5장을 열어보세요. 잠언 5장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특이하게도 아내를 샘물, 스프링, 아내를 샘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이 사랑의 강력한 호르몬으로 결혼해서 그 사랑 호르몬이 이제 약해지면은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호르몬이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이 살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부부라는 그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선 것이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복을 거부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 파멸로 달려가는 남자의 모습을 7장 22절 23절에서 아주 살벌하게 묘사합니다. 7장에 보면요,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라갔는데 마치 어떻게 따라갔냐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을 줄 알지 못함이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새가 그냥 그물에 팍 걸리듯이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선을 넘은 위험한 사람, 그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세상의 많은 불행이 부부 안에서의 행복을 거부하고 그 선을 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사랑하고 성도와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100%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떼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요, 성령을 정의할 때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소통해야 돼요. 또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태어나야 되죠. 또 생명의 영,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은 소통해요, 또 사랑해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소통하도록 연결하고 사랑이 흐를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의 거듭남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이로써, 그렇기 때문에 in this way,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이게 말이 좀 꼬인 것 같고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요한의 요점이 바로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담대함,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담대함, confidence.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40년인데 돌아보면 하되 당당하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이 담대함으로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비교 의식에 쩔어 살았던 겁니다. 당당하게 산다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교의식에 쩔어 살면요,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높아지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갔다가 조금 부족하면 지옥으로 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기분이 항상 나쁜 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아주 심한 것을,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조우울증이라는데 우울증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조울증 비슷하게 이 비교에서 뭐 좀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천국 가는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하면 지옥 것 같은, 그게 바로 자존감이 약한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더 낫다고 여기면 행복하고 더 못하다고 여기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나날이 저에게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삽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에너지로 나를 봅시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또 그 다음에 심판날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인가는 우리 몸은 여기다 두고 우리 영혼이 갈 때가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 단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문서를 하나 주시면서 나 이거 집에다 두면 안 돼. 나 내일 내가 하나님을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서를 교회 보관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우리 몸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사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날을 생각할 때, 그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날을 생각할 때 자기가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무관심해서 그런 날 생각 안에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왜 가능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가지가 닦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는 것처럼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거짓말해요. 사탄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어봐야 되지.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요, 그때 확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당당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지금 안 갖고 있다가 그때 가서 갖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상을 살 때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은 100% 분명히 믿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해.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바른 신앙이냐. 이게 난 착해, 나는 솔직해, 나는 진실해. 그렇게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겸손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고, 두려움, 형벌,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여기에 머문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오남매였는데 제가 당할 때도 있고 공격할 때도 있는데 그냥 이제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엄마가 나한테 닮이 줬어. 너 엄마가 닮이 줬어. 그럼 한두 번은 농담으로 여기죠. 그런데 네 명이 한 명에게 그래서 얘기하면요 심각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야, 왜 나는 무서웠어? 그러면은 집을 나가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누가 그러세요? 너는 내가 내 몸 안에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난 내 아들이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다시 또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오르고, 또 그렇잖아. 사탄은요 나에게 끊임없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해, 네가 그러고 영생을 했어, 네가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집요하게 거짓말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사탄의 말을 듣고 아직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환경으로 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이렇게 그걸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 요한의 19절 말씀에서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뻥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도장 찍는다는 얘기라고 하죠. 도장 찍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받는다는 그걸 먹지 못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도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뭘로 사나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고 그 사랑을 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이미 사도 요한은 벌써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사랑은 여기 있다. 뭐 어디 가서 자기 생각하지 말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적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죠. 왜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도장처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내하고 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귀한 행동하고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저 인간 되게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녀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면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사랑하면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나가서 만나는 학생들도 사랑하면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봤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보는 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뼈 때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의 그 삶은, 신앙과 삶은 둘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고 사람을 향하는 그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100% 사랑해. 근데 너는 100% 미워해. 힘주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원인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아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한 크기로, 그만한 강도로, 그만한 넓이로 사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또 조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부터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의 외연이 확장되면 이만큼 줬는데 사랑해? 그러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 그럼 더 그 사람이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46절 48절에 우리 주님도 또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냐?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문맥상 무엇이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의 요체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전생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담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행할 수 있는, 또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랑 연습장, 사랑 실습장, 사랑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겠죠. 또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되겠죠. 지는 사랑, 이 싸움을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사람, 또 쏟아붓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왜냐하면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속는 사람. 속아서 속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속는 사람. 또 덮어주는 사람.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는다고 했는데 덮어주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좋은 사람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도 싸워요. 그죠? 싸우는 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하나, 이걸 배우는 거죠. 자, 21절에 봅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공식인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공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이 나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할례를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역사라고 하니까 히스토리가 아니고 사랑의 역사, The works of love, 사랑이 만들어내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일을 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일하는 사람, 작동하는 사람, 실제적인 사람, 표현되는 사람,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 왜냐하면 말과 혀로 하지 말랬으니까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니까?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지, 왜 틀려요? 말로 사랑해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에 말하는 건 그게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그죠? 말로 이때가 꼭 사랑해라고 말을 못하면 텍스트 문자에서 보내는 그게 행동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랬다가 나는 행동으로만 해, 이러면 이거 바본 거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욕심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소소한 요구를 하더라도 기억하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저한테 케니스에서 핑거를 사오래, 핑거. 딱 가보니까, 내가 사다 줄게. 그랬지. 가보니까 햄버거가 있어. 핑거는 햄버거나, 그죠? 그거 집어넣고 그 안에 빵 얹어놓으면 그게 햄버거잖아. 2개 사갖고 먹으랬더니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자기가 사오라고 안 했대. 그거나 틀리대. 왜 틀리니까 거기에 그런 거 묻어있으면 안 된대. 다시 사왔잖아. 사랑은요, 세심해야 돼. 그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이미 안 드는 거야. 저는 내가 사다 주면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 그러려면 예민하고 세심해야 돼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보고 싶어 하죠. 근데 보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은 영상통화 기술이 발달해서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실시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아도 영상통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엄마 앞에 살아도 못 할 수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이제 86세, 7세가 되셔서 상당히 힘도 약하신데 잘도 못 보세요. 그래도 매주 토요일 저녁 때 7시 딱 되면 제가 영상통화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주일 오전인데, 주일 오전 9시인데 영상통화를 같이 나눕니다. 그래도 어이구 우리 아들 그래도 오늘은 빨간 거 입었네, 뭐 검은 거 입었네, 다 알아보셔요. 눈이 하나는 완전히 못 보시고 하나는 좀 약하신데 그래도 보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점점 더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더 약해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부지런히 아주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번 정해놓고 토요일 저녁 7시 이전부터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요. 어떨 때는 8시 됐어. 이게요, 좋은 거는요 습관들이기 어렵습니다. 중독은 얼마나 빨리 드는데 이 좋은 거 습관 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좋은 게 습관이 되려면 그거를 고집스럽게 딱 정한 시간에 꾸준히 그걸 해야 돼요. 네. 성경 읽기 여러분이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한 10년 하시면 습관이 되셨어요? 저는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좋은 거를 정해놓고 해서 루틴이 돼서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 또는 그런 형제 또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외연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전도서 9장 9절을 써드렸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오수경 집사님이 이 말씀을 써가지고 신랑한테 봤지? 그러니까 쉬워. 이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싸우며 살지어다, 아니죠,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제가요, 지금 미국 온 지 지금 30년까지는 안 됐고 27년쯤 됐는데 아직도 마더스데이가 와이프스데이라는 게 잘 인식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고 보니까 와이프스데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더스데이가 와이프스데이구나, 이거를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죄성이 많아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나는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해 왜 자꾸 아내를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죄성입니다.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집안에 남편인 내가 아내인
이 아내를 내가 마더스데이 때 마더로 존중하면은 아이들도 아빠가 저렇게 마더스데이 때 아빠 엄마에게 잘하는구나. 우리도 잘해. 이렇게 되지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제가 젊을 때 막 신혼에 또 이 부부간에 막 우리도 막 깨가 쏟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깨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우리 나이 반의 여자 선생님이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셔. 조금 이제 반대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에 즐겁게 산 날이 많으세요? 싸우면 산 날이 많으세요?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한 삶, 헛되고 허무한 삶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해 아래에서는 허무하지만 해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네가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너는 해 아래에서도 허무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아내들, 우리에게 주신 또 남편이든 자녀들, 그거를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세상에 자기 자녀도 남자냐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짓.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비교의식이 엄청난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023년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점식사를 제공하는 형제 모든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맨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주일 비슷할 때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깜깜 밤에 When mom's happy, everyone is happy 딱 써있더라고요. 저걸 좀 미리 좀 알았어요. 엄마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엄마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또 내년도 어머니들 맞이할 때까지 이렇게 다시 행복한 한 해를 누리시고 내년도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 받으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꽃길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반주하신 동안에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가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